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울지 마세요, 우리 친구. 예배 때 기쁜 날 이렇게 웁니까? 네. 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계시죠? 처음 운전면허 땄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처음 연수받고 처음에 운전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처음부터 운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또 운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야가 좁아요. 그러니까 요 앞만 보고 하잖아요. 저 멀리 봐야 되잖아요, 사실 운전대.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렇게 운전하죠, 이렇게. 그게 운전 처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그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그 앞에만 보고 운전하잖아요. 근데 운전을 점점 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딱 뒤로 이렇게 앉아갖고 편안하게 저 멀리도 보고 앞도 보고 사이드 미러로 옆에도 보고 백미러로 뒤에도 보고 이렇게 한 손으로도 맞습니다. 한 손으로도 운전을 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자신 앞에 있는 이런 근시안적인 문제만 보여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 점점 알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신앙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마치 운전할 때 멀리 볼 수 있듯이 눈앞에 있는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운전할 때 옆이랑 뒤에를 보듯이 하나님을 좀 더 입체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 그분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결국은 내 자신의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로 확장이 되고 현세적인 신앙에서 내세적인 신앙관으로 변하게 돼요. 이것이 바르게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른 신앙의 성장을 막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가로막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받다 보면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도무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돼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른 신앙의 관점, 바른 신앙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무엇이 신앙의 바른 방향이고 관점이고 성장해 나가는 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오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날. 근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시고요. 그리고 베드로, 시몬 베드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장모님이 계셨는데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장모님을 예수님 앞에 이제 데리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그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본 겁니다. 이렇듯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옆에 나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요 본문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라고 했어요. 본문에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그 장모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모태신앙들은 그냥 믿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사실은 어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또 해결받을 길이 없고 그래서 어떤 전능자, 신의 존재, 하나님께 그래서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렇듯 어쨌든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다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현세적인 거, 이 자신의 문제에 국한되는 이 신앙에서 멈춰서 성장하지 않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릴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의 본질이 실상 내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임을 알게 되어야 돼요. 네. 내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 내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육신의 문제가 아닌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이 나서 예수님 앞에 나온 분, 뭐 돈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분,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분, 모든 조건들은 다를지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궁극적인 해결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더 이상 갈급함, 영혼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데 자신의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를 만약에 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 문제가 만약에 해결을 받았어요. 네, 병을 가지고 왔어요. 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신앙이 머문다면 우리는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또 아프게 되죠. 네, 또 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받는다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기에 근원적인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마음의 문제의 안식을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수도꼭지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 수도꼭지에 물을 잠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물이 안 나오는데 대야를 계속 대야에서 물을 퍼내려간다고 한들 한순간 일시적으로 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또 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네.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난다는 거. 마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 기억하시죠? 병자를 치유한 것도 있었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먹고 배불렀고 또 병을 치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병에 걸린다고요. 또 인간은. 그래서 죽게 되고 예수님께서 단지 그러면 그 정도 사역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사역을 했겠냐는,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게 단지 그 배고픈 거를 좀 도와주려고 했겠냐는 거예요. 단지 병에 걸린 걸 그걸 단지 도와주려고 했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제가 사실 지금 이 설교 이런 말씀을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쵸? 15년을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저는요 오늘 전한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해왔어요. 15년 동안 전한 거예요. 사실 이 메시지를. 그래서 제가 견월망지라는 한자성어를 자주 말하잖아요. 이렇게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 달을 가리켰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리키는 손가락, 즉 기적을 봤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에 초점을 두지 말고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데 요 말씀을 제가 15년을 이제 쭉 했더라고요. 이제 살펴봤더니. 그래서 사실은요, 이 설교를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 진짜. 그만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여전히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기복주의나 은사주의나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많이 함몰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아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요 복되다 하시고 귀하다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일일이 다 안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수를 했다는 걸 원어로 보면요. 두 손을 이렇게 머리에다 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외면하지 않고 다 치료해 주셨어요. 본문을 한번 보기 전에 자, 본문을 보기 전에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 앞에 다 나오면 우리의 그 필요를 예수님이 다 채워 주시지만 그 좋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어른이 된 다음에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떤 우리 시선이 현세에서 내세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진정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 안에서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라 그러죠, 성경에서. 세워지는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런 신앙의 성숙을 이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히브리서 5장 13장 14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히브리서 15장 13,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론 우리 교회는 저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이런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고 청중들, 사람들이요. 그 잘못 전하는 자들의 말에 쉽게 미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들이 전하는 말이요. 굉장히 인간편에서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고 매력적으로 비춰져요. 많은 복음주의권 교회에서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흔히들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이 얘기는 많이 하죠. 예수님이 3대 사역, 3중 사역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병자를 고쳤어요. 특히. 그리고 또 무슨 사역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 또 이런 병자를 고치시는 은사, 신유 이런 사역,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이걸 3대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분리해요.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3가지 사역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3가지 사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는 전도를 나가고 이쪽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저쪽에서는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한다고. 이거 개별적으로 나눠서 사역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3대 사역이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복음주의권 안에서 은사주의가 이걸 잘해요. 근데 은사주의는요. 3대 사역이라고 말을 하지만 거의 이런 치유, 은사, 병 고치는, 신유, 축기, 귀신 쫓고 이쪽으로만 함몰돼 있죠. 특히. 근데 이것은 사실 분리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의 목적이요. 단지 병을 낫게 하는 그것에 있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면면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적으로만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
그래서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병을 고쳐주는 데는. 무슨 이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자,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왜 해질 무렵에 나왔을까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쵸? 안식일 날을 일하면 안 돼요. 특히 병자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질 때가 되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어요. 그렇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라고 그랬어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 절박한 처지에 놓인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셔요.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의 이 성품, 속성에 대해서.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어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한 명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보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는 순간 오히려 그 말함을 꾸짖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금방 읽었던 이사야 말씀에도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라 그래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정의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쉽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오늘날로 이 사역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이제 어떤 사역자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이제 나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떠나갔어요, 귀신이.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또한 오늘 본문 배경을요, 이 4복음서에 같이 나와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대조하면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도망갑니다. 무리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오니까 나 병 고쳐주세요 하고 오니까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물론 온 사람들은 다 고쳐줬어요. 그치? 일일이 다 안수했어요. 그러나 계속 올 때는요,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게 같은 배경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에게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정말 단지 병 고침에 있었다면 더욱 이것이 드러나야만 하는 상황이죠, 사실은. 병으로 고통받고 시달리는 많은 자들에게
이 소식을 듣고 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 전도의 원리 아닙니까? 그것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은 오히려 그거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또 피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사역들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복음주의권 교회 안에. 또 은사주의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집회를 통하든 아니면 유튜브 같은 어떤 매스미디어를 통하든 이 사역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올바른 사역의 모습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올바른 모습일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 모습들에. 이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병을 고쳐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이것을 복음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나쁘냐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왜 나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이거죠. 간단해요.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요. 병 고침 자체에 있지 않고 영혼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즉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궁극적으로 병을 고치는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수단, 즉 표적으로 사용했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지금 사람들이 그 병 고침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려는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병 고침 자체를만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막 따라오니까 또 그것을 귀신이 그걸 더 독려하는 거예요. 종용하는 세력이 귀신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자라고 선포하니까 너 말하지 마. 입을 다물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오늘날 치유, 은사, 신유, 축기 이런 사역의 방향성이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기준은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 내용에 기준하여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예수님이 우리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그것이 옳은 것 같으니까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과 또 그 사역하는 그 바울 일행들을 통해서 귀신들도 그 바울 일행을 찬양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마냥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높이고 있다고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높이는 사역자가 아님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요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더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종이 선포했어요. 종이라고. 근데 이것이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의 고백인데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을 심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고 진정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네. 그 표적, 그 기적만을 쫓아서 바울에게 오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그 기적을 표적으로 보여준 건데 사람들은 자꾸 그거에만 초점을 두니까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요, 미혹받고 속는 거예요. 이런 은사주의, 복음주의권에서 잘못된 사역을 통해서 속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 저 봐.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막 외치잖아.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냈죠. 그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것은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원치 않았어요. 그 일을. 입을 막았어요. 그거 말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그 외침이 잘못된 믿음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신 거라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그날에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한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역이나 은사, 기적, 체험, 신유, 방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사역이 가리키는 방향과 그 사역이 가리키는 원리와 그 사역이 가리키는 본질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없으면 다 따라갑니다. 그냥 100이면 100. 오늘날 잘못된 이 신유방언 은사 축기 사역들, 이런 사역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은. 그쵸?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역은 그 자체에 사람의 마음을 주목시켜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게 왜 잘못된 사역인지 알 수 있으려면요, 그런 사역을 추구하고 그런 사역을 종용하고 그런 사역을 따라가는 사람들, 모든 무리들의 그 마음의 본질, 그 상태를 보면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 원리가 없어요. 오직 보여지는 현세적이고 육적인 것에 머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하나의 사역인 거예요, 사실은. 전도 따로, 가르침 따로, 또 귀신 들린 거 이렇게 치유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사역. 무슨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인 거예요, 이것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이들은 그 거짓된 가르침 속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가르침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문제만을 보게 만들어서 결국 그런 신앙에 빠진 자들은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율법적인 것으로만 머리가 굵어질 뿐이겠죠.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도 둔갑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런 것들을. 그렇다면 정말 구원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신앙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이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까 제가 운전 얘기했죠. 요 앞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참된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에서 다른 말로는 신본주의로 시야가 열리고 관점이 바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어떤지,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아직도 나의 유익과 만족 이런 육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구하는 신앙인지 여러분 한번 내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인지 장성한 성장한 신앙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을 하면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시점. 1인칭 시점이 있고요. 3인칭 시점이 있죠.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은 내가 화면을 봅니다. 근데 거기서는요. 내가 안 보여요. 그쵸?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내 자신이 안 보여요. 근데 3인칭 시점으로 버튼을 눌러서 이걸 딱 전환을 시키면 갑자기 내가 탁 튀어나와 거기. 내가 보여. 내가 내 모습을 봐. 내가 점프를 뛰고 있네? 내가 막 책상에 올라가고 있네? 그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시 1인칭 시점을 딱 눌러버리면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우리 아이가 그 게임을 하더라고요. 어저께. 그 누르니까 변하더라고요. 시점이. 1인칭 시점으로 내버리면 내가 안 보여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인간은 누구나 1인칭 시점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어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를 배제하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1인칭 시점에서. 예, 자기를 볼 수 없다고요. 그런데 거듭난 성도는요. 이 3인칭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3인칭으로 이렇게 쏙 시야가 빠져나오면요. 이제 내가 보이는 거야 거기. 저기 내가 있네. 그러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주체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이제 3인칭 시점에서 본 사람들은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돼서 나라는 주체가 이제는 주체가 아니고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얽매이지 않게 되고 내가 나 안에서 편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교회 연합체로 각 지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생명의 확장이 된다 그럴까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생받은 사람들은.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 관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1인칭 시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이걸 모르는데 3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생겨야 되는 건데 이게 생기려면요. 이 관점이 생기려면 우리가 교리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해야 돼요. 또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야?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만 이 관점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게 된 성도들은요, 이제 세상에서 자유하게 되고 어떤 그 중용의 마음,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또 하죠. 이런 관점을 갖게 된 성도들의 고백.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1인칭 시점이에요. 우린 모두 다 지금 1인칭 시점이에요. 내가 주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 같이 하라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이걸 따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주체는 누굽니까? 나예요, 자꾸. 지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이것이 정말 거듭난 사람들의 시점에서 이걸 딱 보면요. 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할 수 있게 되는 원리로 베드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팍 왔으면 좋겠는데
관점의 차이가 여러분 되게 같은 말이고 같은 얘기인데 관점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실 이게 1인칭 관점, 내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율법주의로 된다니까요. 내가 행하려고 해요, 이것이.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이 주체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거구나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 관점이 바뀌는 것,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이 관점이 생기지 않으면 미혹당합니다. 현혹당해요. 아까 말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 가르침에 다 현혹당해요. 근데 이 관점을 딱 갖고 보면요, 이제는 분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교리를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특히 신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 뭐였습니까? 육체적, 현재적, 현실적 이런 현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과 마음의 문제, 즉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가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인데 그 우리 영혼의 문제는 오직 바른 말씀, 즉 성경적 교리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참된 교리를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의 관점이 이제 바로 교정되고 잡히고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에 우리가 이르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바뀌는 거. 제가 1인칭 3인칭 얘기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나누는 청교도 말씀 묵상, 또 토요 성경 공부 모임, 또 하이델베르크 문답 공부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 은혜의 수단인지, 그 원리가 얼마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바른 교리 안에서 우리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 내적인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또 외적인 변화로 만들어져 갑니다. 외적인 열매를 맺어가요. 이것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원리가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게 되는, 또한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바른 신앙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더 나의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내가 주체가 돼서 생각하는 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조금 더 멀리 보시고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조금 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시고 그 관점에서 우리를 더욱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여러분 그 신앙을 추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부단히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공급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가 돼서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종용해도 한 손으로 여유롭게 드라이브 하면서 어이 착착 가 너 그거 하지마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그 입성하는 그때까지 안전하게 운전하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받는 우리 아름다운 나비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